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괴짜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 책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인들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은 빌 클린턴이었는데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물음에 한 52%가 그렇다 얘기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또 이슈가 됐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죠. 물었더니 60%로 클린턴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설문조사 2위가 누구냐 하면 인도의 캘커타에서 구제활동을 하고 있던 마더 테레사, 79%의 지지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2위에 올랐습니다. 그 대망의 그러면은 1위, 궁금하지 않습니까? 1위는 누군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바로 설문 대상자였던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82%나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후한지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속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이고 자기 우선적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께는 심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은 날 잘 아시니까 나를 이해하실 거야 하고 스스로 위안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우리가 스스로에게는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고 또 깨어서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지만은 사정은 아는데 열매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성경의 불변의 진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심어야 합니다. 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정말 진지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팥나게 하십니다. 자연의 원칙인 것 같지만은, 당연한 원칙 같지만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가서 보니까 팥이 비쌉니다. 그래서 나는 콩 안 거두고 팥을 거두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인생들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팥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돈이 된다고.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절 말씀 뭐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다른 법칙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법칙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이면에 나타나는 또 다른 법칙, 그건 안 심으면 안 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불변의 법칙이지만은 또 다른 불변의 법칙은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어야 거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속는지 모릅니다. 예. 스스로 속아요. 허언증도 있고요. 예. 자신도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게 있어야죠. 심은 게 있어야죠. 그런데도 바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 속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심지 않으면서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법칙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전에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가볍게 취급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뜻은요, 조롱한다, 우습게 여긴다,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인간들 보면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 고개를 쳐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롱당할 뿐이 아니요 멸시당할 뿐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타고난 거짓말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 속여 넘겨갈 수 있는 그런 타고난 거짓말쟁이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 속이는 데 만족하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필 규정, 우리 그거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이 있고,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세우시고, 우리가 잊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물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등 뒤로 던지시는 은혜도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 해주시는 것이 그런 은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어야 합니다. 심는 것,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 심보는 없어야 되고, 그런데 심긴 심어야 되는데 잘 심어야 되는 겁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무엇이든지 심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뭔가 심었습니다. 지금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어도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선한 거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게 나쁜 것을 심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것을 함께 보며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8절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심습니다. 뭘 심으라 원하지만 심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원하는 대로 심는 겁니다. 본능에 따라 심는 겁니다. 예? 절제하지 않습니다. 뭐 생각나는 대로, 혈기 나는 대로 심는 겁니다. 허영과 과시로 심기도 하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을 때는 내 마음대로 심지만은 거둘 때에도 원치 않아도 거둬야 됩니다. 내가 거둬야 됩니다. 왜요? 내가 심었잖아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나는 나쁜 걸 심었지만 좋은 걸 거두겠다? 안 됩니다. 왜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요즘 참 뉴스들을 보면 철없이 학창시절에 저질렀던 객기, 그죠? 그리고 학폭, 성폭력, 이런 이력으로 이 스포츠계와 연예계, 정치계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각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모르긴 몰라도 힘들었을 겁니다. 겨우 올라갔을 겁니다. 이제 빛을 보고 이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과거에 잘못 심은 씀뿌리로 하루아침에 발목이 잡혀서 낙마하고 하차하고 몰락하고 퇴출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잊고 싶을 거예요. 지금 모습만 봐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옛날에 심은 것 때문에, 옛날에 철없이 심은 것 때문에, 옛날에 육체적으로 심은 것 때문에, 혈기로 심은 것 때문에 불현듯 그것으로 인해서 내리막을 걷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매장을 당하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 그때 알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때 알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피해는 자신으로 끝나지도 않고 주위에 선의의 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도 입힙니다. 자기 죄로 끝나면 좋겠는데 자기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걸 심었을까? 후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붉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것이 자기 앞길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었으면 반드시 추수합니다.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악을 심은 자에게는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심었으면 반드시 추수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추수는 어떻게 보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심판이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유명인에게 한정된 것일까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폭력을 당하고 아주 뭐 셔틀도 당한 그 친구가 이제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그게 항상 트라우마로 있고 막 분한 것이 쌓여 있다가 이제 성장하니까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일반인 이야기입니다. 너 전에 나한테 왜 그랬어? 너 지금 나한테 사과해라. 그때 그랬던 거. 그런데 상대가 그래 나 그때 참 어렸잖아. 철없었잖아. 미안해. 했으면 좋은데 뭔 소리야 하면서 그 사과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분한 옛날에 그 피해자가 또 그 친구를 또 죽이는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거두는 거는요, 어떤 모양으로 거둘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심어야 된다고요. 언제 심어야 돼요? 지금 잘 심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앞에 있는 것으로 속이고 앞에 있는 것으로 도둑질하고. 욥기 4장 8절 말씀에도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호세아 8장에서는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하는데 언제든지 잘 심어야 합니다. 잘 심어야 합니다. 선한 거 심어야 됩니다. 그 심은 것 때문에 나중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건 좀 힘들죠. 땀이 필요하고요. 눈물이 또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심는 것은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심어야죠. 암살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남자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었지만은 변절해서 일본에 앞잡이가 된 그 사람이 나중에 해방이 되어서도 일제의 잔재를 정리하지 못한 가운데에 경찰의 간부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16년 동안 그 사람이 변절자면은 암살 척결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 그 여주인공 앞에서 여주인공이 물어요. 왜 배신했느냐? 왜 배신했느냐? 당신 독립운동하는 사람 아니었느냐? 왜 우리를 배신해서 동지들을 다 죽였느냐? 다 밀고 했느냐 얘기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명한 명대사죠.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몰랐겠지만은 그러나 심었어야죠. 포기하지 않았어야죠.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면서 특별히 총에서 정한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사실은 월요일이 3월 1일이어서 세상적으로는 기념식이 있고 했지만은 교회는 주일 단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3.1절 기념주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특별히 교회가 이 3.1 정신을 기리면서 기념주일로 지키냐면
어떤 단체보다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로 뭉쳤던 역사적인 날이고, 거기에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을 어떤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민족 근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역사의 사건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동반자로 주도적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황폐하고 억눌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독립을 심는데 가장 일조를 했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1910년 8월 16일 한일 합병조약, 경술국치라고 하죠. 이것이 조인되면서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고 또 자유를 뺏겨 버렸습니다. 이 한일 합병조약 8개조로 된 이 조약의 1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에게 넘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영구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없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36년, 여러분 그때 끝났으니까 36년이죠. 그 당시에 이 조약으로 보면은 이것이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나라 이런 시작되었던 그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이 바뀌고요, 막 농사를 지어도 공출로 뺏기고요,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3.1 독립선언이 일어난 겁니까? 그것은 작은 가능성 속에 독립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발단은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안한 14개조의 전후 처리 원칙인 민족 자결주의,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자라는 이 민족 자결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식민지의 독립의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자결주의 운동은요, 그 당시 모든 식민지에 대한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1차 대전의 패전국이 어디입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터키, 이런 나라 밑에 있던 소수 나라들, 지배받던 나라들, 이 나라들에 대해서 스스로 독립하게 하자, 스스로 원하면은 독립시켜주자.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요, 이 성전국에 속했던 5개 나라 중에 그 소련이, 그 당시 러시아죠, 이 나라들이 패권이 강해질 것 같아서 멀리 바라보고 동유럽의 약소국가를 국제 분쟁에 화근이 안 되게 그냥 독립시키는 게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민족 자결주의, 그 나라들이 해방되게 하자, 자기들이 원한다면 독립시켜주자. 그러면 세력이 약해질 것 아닙니까? 견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식민지였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국 5개 나라 중에 일본이 속해져 있습니다. 일본이 나중에 독일의 선전포고를 함께하는 바람에 그냥 숟가락을 얹은 그 성전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프랑스도 그 당시에 식민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껄끄럽고 듣기 싫은 말이겠어요. 그리고 윌슨이 얘기한 것은 그 패전국 밑에 있던 그 나라들을 원한다면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독립하게 하자. 우리나라는 해당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또 1919년 2월에 미국 국무장관 대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조선의 합방은 이번 전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뭡니까? 1차 세계대전, 그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래 확고하게 결정해 있었고, 또 뭐라고 덧붙였냐 하면은 일본이 이미 조선을 제국의 일부 부분으로 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선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민족 자결주의 대상에 속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고 간판이 있던 내건 이 사상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민족 대표들, 이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호소에게 따라서 조선도 거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믿고, 그래도 우리가 하자, 독립을 호소하자. 그래서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능성 없는 것 가운데서 이 민족자결주의 흐름에 억지로 동참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와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우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이, 그렇게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신숙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감리교회 수표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었는데, 독립선언문 33명 중에 한 분으로 민족대표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독립선언서 그리고 민족대표로 33인에 든 걸 알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따졌습니다. 이것은 정치운동 같아 보이는데 목사님이 이런 운동에 가담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신 목사님의 대답은, 나도 기도하면서 확정했습니다.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오던 강토를 잃어버린 것도 죄인데 이번 기회에 찾으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더 큰 죄가 될 것 같아서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질문해요.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만세 좀 부른다고 독립이 되겠습니까? 이때 목사님이, 성경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수천 수백 명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이 심어질 것이 아니요. 또 질문해요. 시기상조 아닙니까? 내가 봐도 이런 줄은 압니다. 그러기에 나는 독립을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심으러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으러 간 겁니다. 심었습니다. 여러분, 3.1 독립운동은 많은 피해를 내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갇히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 가운데서도 독립의 소망을 심었기 때문에 온 민족이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임시정부가 생겨지고요. 상해에 많은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곳곳에서 1년 동안 일어나고요. 거기에 기독교가 주도한 것이 78개나 되었습니다. 조선 정독부 재판 기록에 보면 이 참여한 종교인 수가 3,57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1,97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또 파악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피해가 제일 컸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데 수감자의 17%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보면 교회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글쎄요, 어떤 영화를 보면요, 왜 우리가 일본의 한국 시민이 되는 게 뭐 어때서? 그 나라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데 내가 나카무라가 되고 저 여자가 미치코가 되고 살아가면 되지, 그게 뭐 문제인데, 이런 대사도 나와요. 그게 뭐 어때서?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깨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각 지역에서 모임의 구심절 역할을 했고요, 모임의 장소를 제공했고, 교회의 등사시설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데 사용됐고, 교회 종소리는 만세 시위를 이렇게 시작하는 신호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 지도적인 역할로 온 국민을 나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거두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를 심는다,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솟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그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심을 때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건 뭐죠? 심는 겁니다. 부지런히 심는 겁니다. 심다가 낙심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하지만은 그렇게 낙심하면 은혜가 소멸되고 낙심하면 신앙이 파괴되고 영혼이 병들게 되고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생깁니다. 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몰랐으니까, 그러면 알게 미리 미래를 안다면 오늘의 이 힘든 고통, 이거 겁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알죠. 왜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난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밭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뭘 심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바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심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는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동기가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보다 우리의 동기를 추적하십니다. 어떻게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가꾸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전체가 신앙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변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 이 불변의 법칙을 보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법칙이 있는데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숨을 좀 쉴 수 있는지. 우리의 동기만 선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헌신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런 기적도, 우리는 기적에 연연하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의 법칙으로 기적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암담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긴 터널이, 저는 지나가 봤는데 양양과 인제 사이에 그 터널 한 11km 되는 겁니다. 그걸 한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그걸 들어갈 때는요, 그 터널 안에서 11km는 너무 긴 것 같아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폐쇄공포증도 살짝 느껴져요. 그런데요, 달리다 보면요 갑자기 확 밝아져요. 그리고 동해 앞바다가 등장해요. 심었다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어떤 것은 매월 심고 매월 거둡니다. 또 어떤 것은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둬요. 또 어떤 것은요, 심었는데 기억도 나지 않는 몇십 년 뒤에 그것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으면 몇 년 후에 그 열매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산의 나무를 심으면 몇십 년 뒤에 아름다리 이런 목재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기억조차 사라진 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었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습니다.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둘 수 있고, 젊어서 심고 나이가 들어서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둡니다. 이 세대에 심고 저 세대에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내가 덕을 못 보니까 내가 뭐 왜 지금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면서 심어? 내가 덕도 못 보는데, 내가 거두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데, 내가 얻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안 심을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여러 나라 가운데 비교적 힘들지 않고 부를 누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그 이유가 아주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 말레이시아 전 지역에 고무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남북을 끝없이 달려도 고무나무라고 합니다. 고무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내립니다. 앞의 세대가 심고 다른 세대가 거둡니다. 앞의 세대가 고생하고 힘들었지만은 그 열매를 후손들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이 세상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심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인내가 필요하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자는 단을 거두고 추수하게 될 날이 올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음을 믿고 심는 겁니다. 봄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3월에 드디어 이제 봄인 것 같고 개화가 만발한 것 같지만, 또 봄은 파종의 시기입니다. 심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어야죠.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심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그러나 심으면 심은 대로 달라집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지 이제 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고, 헌신을 심어야 되겠고, 앞으로 남은 생에 아름답고 풍성한 미래를 바란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가 행복한 미래를 원한다면 좋은 것들로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요? 지금요. 지금 심어야 됩니다. 오늘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거두는 거, 이게 어쩌면 내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전에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거둔 거? 그러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지금 심어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이것처럼 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심어야 됩니다. 꿈의 사람은 심음의 법칙을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거두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심습니다.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농사 짓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될 겁니다. 지금 심읍시다. 좋은 것 심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운동 102주년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는 끝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염원을 심게 하시고 결국 오늘의 이 날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이 날을 맞아서 저희들이 신앙의 선배들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 사랑을 본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선배들의 나라 사랑에 빛나는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았는데, 우리도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믿음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지금 하늘의 미래를 심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을 결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위해 심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거두는 믿음의 삶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심을 때에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땀도 눈물도 마다하지 않고 심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 싸우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기능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뱃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탄도와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짖었을 때 가지번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새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터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아 대래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다가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힘든 이 세상을 주님 주신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다시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오 인도하신 가운데에 살아가는 시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봉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 드리는 물질 또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 드린 것이 마땅하다는 귀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영신의 가족들이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마다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에 힘을 주시고 마음껏 풍족히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홍경 목사님 올라오시고, 이 시간 지난 월요일
지난 월요일 날 다 아시는 대로 우리 홍경 전도사님 은혜 중에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 사태로 원래 그 이화여대에서 하기로 됐던 것 장소가 또 춘천으로 옮겨져 가지고요. 또 춘천에 갔는데도요, 가족들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그렇게 힘들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함께 가서 축하해 주고 싶으셨을 텐데 아쉽고,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 홍경 목사님 인사하시고, 또 원래 안수 축하 순서로 뭐 설교도 한번 할 때도 있고 한데 그 시간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축도해 주는 순서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하시고, 혹시 뭐 아까 보니까 꽃 보이던데, 그거 주실 겁니까? 예. 여기 벌써부터 안 듣고. 예. 예, 인사 말씀. 목사님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목사님 막 즉흥적으로 막 하시는데 먼저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함께 기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영신교회에 와서 얻고 있는 복이 전에 있었던 교회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많이 나누진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저의 삶에 베풀어 주신 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복이 우리 함께 영신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함께 누리고 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제가 열심히 도와서 그 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부부가 이렇게 부부 목회를 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는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 뒤에 우리 홍경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어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따라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기를 다짐한 영신의 가족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